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 8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이 은혜라는 단어는 호의 또는 자비, 너그러움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최고봉이란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 이것이 은혜의 최고봉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은혜를 접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힘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놀라운 은총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은 은혜의 때이다. 지금은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은 지금은 은혜의 때이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 그 음성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이다라는 메시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란 무슨 의미인가? 이 지금이란 단어는 마지막 복음의 시기를 알려주는 권고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와 구원의 시기라는 것이죠. 이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기까지 전 신약시대의 기간을 가리켜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개인의 생존 기간 이 시기를 가리켜서 지금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을 부르는 포도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면은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3시부터 11시까지 부름을 받고 들어온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한 명이 이 말하죠.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것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시간, 그 시간이 지금이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속해 있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금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이라는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이 영원한 구원이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지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전포되는 날, 그날을 가리켜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구원을 받을 지금이요, 은혜를 받는 오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지금은 역사의 종말 지점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는 긴박한 종말의 시기를 알려주는 그런 긴박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롱하는 자들이, 비웃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습니다. 주님이 재림한다고 한 말, 그 말이 거짓말 아니냐. 너희 조상들이 장후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주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그 말 다 헛된 말이다. 이렇게 비운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신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에게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시간,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항상 지금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심판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기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만약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나는 믿는 것 같아요. 나는 매주마다 교회 나와요. 나는 얘기할 때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느 가운데 거해야 되냐면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지금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이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받을 때임을 알려주고 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뭐냐? 우리가 영육간의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잠언 2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도 말 안 듣는 자식이 와서 무슨 말을 하거나 요청하게 되면 듣습니까? 거부하죠. 하나님도 은혜 받은 분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환난, 전쟁,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도와주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나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에 여러분 삶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때 노아가 은혜 받음으로 그 은혜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홍수 심판에서 보호하는 은총의 방어벽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곧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선악간에 하나님이 구분하시는데 의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내 말을 믿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너희가 머물기만 하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희들을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극적인 의미로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은혜 받을 기회를 허송한다는 뜻입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거나 그 은혜를 받지 않는 거, 또 은혜를 받더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는 거,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 받을 기회를 허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 주실 때가 있고 은혜를 거둘 때가 있어요. 영적인 풍년이 있을 때가 있고 영적인 흉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창세기 41장에서 42장에 보면은 요셉 때 풍년 7년과 흉년 7년이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기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사의 때가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역사할 때가 있으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둬가서 영적인 메마름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찬양하고 싶을 때, 내가 은혜를 받고 싶을 때 은혜의 창고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면은 1945년까지 기독교가 북한이 남한보다 더 왕성했어요. 1903년도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있었고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놀라운 대부흥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죠. 그때 외국 선교사들이 얘기하기를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 도성이 성령의 불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자복하면서 토해내는 얘기를 여자 선교사가 들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마치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 그 흉악한 죄악을 토해내는데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이 되죠. 그대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지금은 찬송, 기도, 말씀 소리가 끊어졌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코비드 19 때문에 90% 이상이 교회 문을 닫고 말이죠. 이런 때 우리 언제 있었습니까? 미국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꼭 은혜를 받으라 이거예요. 말씀 받을 때 말씀 정성을 다해서 받으라 이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충성할 때 정성을 다해 충성해라. 그러지 못할 때가 곧 임박한다는 거예요. 또 소극적인 의미로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라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은혜를 자기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는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보면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을 섬기는 자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이 만물, 우주 만물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알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헛되게 받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 교만일 경우에 은혜를 헛되게 받아요. 되지 못하면서 된 줄 아는 자들. 또 아유 나는 다 그거 말씀 알아. 옛날에 다 받은 말씀이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헛되게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것이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갈라지는 거예요. 악한 자는 더 악을 행해요. 의로운 자는 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는 더 불의를 행하게 돼요.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돼요. 그러나 거룩한 자는 말씀으로 더욱더 정금같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딱 갈라져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의와 불의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 기준이 뭐냐? 은혜를 받는 거와 은혜를 받지 않는 거, 이 차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라는 의미를 살펴봤는데, 적극적인 의미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지금 현재를 붙잡아라. 흘러가는 물은요, 내가 바가지로 떠가지고 담는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시는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담아가지고 내가 내 은혜 창고에 잘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을 붙잡아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기회를 매수해라. 기회를 사라.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라. 이 시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내가 남은 날이 얼마 남았는지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 말씀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니까 여러분들 강건하니까 80으로 보자고요. 80으로. 어떤 분은 10년 7년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시간에 잠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내 개인적인 일하는 시간 빼고 그 모든 시간을 빼고 난 다음에 과연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속에 우리가 휩싸일 수가 있잖아요. 자기 남은 날들을 손으로 헤아려 봐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요. 자기 남은 날을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자 어리석은 자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남은 날들을 계수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자이다. 그게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호송세월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쓸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남들은 없는 가운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더 많은 헌신과 충성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해와 같은 영광 가운데 있다면은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도 별의 영광도 또 별의 영광도 못 미치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련하겠어요. 다락기는 해의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남은 생애를 헤아려보고 더욱더 어찌하면 주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인가 힘다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두 번째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사모하라 이거예요. 히브리 10장 23절과 25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의 힘으로 선행을 도모해야 된다. 선행을 도모해야 된다. 은혜를 받으면 그 힘으로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즐거움이 넘치게 돼요.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런 자신만만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무슨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에 열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의 최고봉이 뭐겠어요? 복음 전도예요. 선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선한 일의 최고봉이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예요. 지금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마지막 기회의 힘을 놓치지 말라는 사랑의 음성이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마지막 기회의 힘을 알려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평생을 살아왔고 내 배에서 나온 아이들인데 지옥 가게 하면 안 되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유황불못에 간다. 계시록 20장 15절과 21장 20절, 마가복음 9장 4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불못에 다 들어간다는 거, 이것은 진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다 한다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시죠? 부자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그의 생애를 소모했을까요? 거지 나사로는 상처난데 헌데를 개들여 와서 핥았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는 지옥이 없을 줄 알았더니 지옥이 있었고, 나사로는 천국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천국이 있었던 거예요. 갈라졌잖아. 갈라졌어. 지금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바로 이것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고린도서 6장 1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이 말씀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은 은혜와 구원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유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은혜를 베풀 때가 있으면은 그 은혜를 마무리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의 믿음도 주의 재림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이 한번 닫히게 되면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때 쌓아둔 은혜를 하늘 곳간에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풀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거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무슨 말만 하더라도 마음에 시험이 들고 의심이 들고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 생활도 멀리하게 돼요. 결국 신앙을 배신하게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시록 13장 11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짐승을 경배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욥은 환난을 만났죠. 이 환난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생각했어요. 1장 22절이죠. 다니엘도 사자굴 앞에 있을 때, 그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바로 그 시기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확신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반시 동안 고요한 때인 거예요. 계시록 8장 1절이죠. 반시 동안 고요한 때예요. 이 반시 동안 고요한 때는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때인 거예요. 구원을 베푸는 시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영육간의 변화, 영생의 그런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